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 배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배를 누르는데 그 배를 누르는 목적, 우리 집을 찾아온 목적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수기 때문에 오신 분은 와서 정수기를 점검해주고, 또 우체부가 누를 때는 편지를 갖고 온 때고, 또 택배 기사가 누를 때에는 선물이나 주문한 물품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이 목적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본문이 10절에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양으로, 양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양은 저와 여러분이고, 또 이 생명은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은 누구나 다 얻는데 이 풍성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것 그곳에 머물러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풍성함, 구원은 다 받았는데 그 풍성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느 할머니가 평생 꿈이 뭐였느냐면, 나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막 어렵게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크루즈 여행권을 사가지고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나서는 돈을 다 이 여행 배삭을 지불하는데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이 할머니는 쫄쫄이 굶고 있었어요. 선장이 지나가다 할머니 왜 어디 아프셔요? 왜 식사를 안 하셔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 배삭을 지불하느라고 돈을 다 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님이,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가 산 그 배 티켓에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배를 타고 크루즈선을 타긴 탔지만 그 배에서 누려야 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식사하고 다 거기는 시설을 이용하고 더 즐겼는데 이 할머니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배를 탄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목자다.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의 목자가 뭔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분명하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양의 목자다. 너희들의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의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인도하는 일이잖아요. 양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양이 머물 수 있는 우리로, 양의 우리로 인도한다. 그 양의 우리가 어디냐면 구원이고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가 양의 우리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서 꼴을 먹이는 일도 한단 말이죠. 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는 것은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런데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천국 가는 동안에 그 삶이 풍성해지도록 꼴을 먹이는 일도 목자가 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목자는 꼴을 먹이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는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살도록 그때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목자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구원을 한 번 받는 거지만 구원은 그때 시작이 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간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풍성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일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7절에 다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냐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하셔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다른 문은 없고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나도 양의 문이야. 이게 말이라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이 진리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니네만 진리야? 왜 니네 한라산에 올라가는 길은 이리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정상에만 가면 되지. 왜 너희들 꼭 이쪽으로만 가야 된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다 잘못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자부심은 뭐냐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면 자 보세요. 우리의 이 자부심이 뭐냐면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각각 불렀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가 됐든 50마리가 됐든 목자가 부를 때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가 강아지 이름을 붙이듯이 양이 100마리면 100마리에게 다 각자 이름을 붙여서 첫돌이, 두돌이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불러낼 때 얘들아 일로 와. 1반, 2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셔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각각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공동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아니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각각 개인적인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각각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부심과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냐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각각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수로 착각해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반에 보통 초등학교 때는 70명, 중학교 때도 60명, 보통 60명이었어요. 그러면 교실에 빽빽하게 앉아있으면 선생님 출석 부르면 한참 걸려. 누가 나오가 거의 다 나오지만 저는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때 특별히 그러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과연 내 이름을 알까? 출석은 부르는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과연 우리 선생님이 나를 알까?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상위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두드러지지.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쩌다가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좀 잠깐 교무실로 와. 그래서 뭘 시키고 그러면 아,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는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각각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지금 힘이 부족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하고 의심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하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서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놀리는 말로 군대 있으면 많이 그래요. 고참들이 쫄병들한테 야, 니네 엄마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참 아이고 이렇게 놀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각각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 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막 그랬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런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매번 확인해 봐야 돼. 우리가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출석부가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하면 출석을 부를 때마다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나를 알았는데 2학년 때 선생님도 나를 아실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에 택하시고 각각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 얻은 것은 나의 행위나 무슨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자기가 어떤 의지나 자기 공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와 성결과 순복음이네 이런 교단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는 데가 이제 감리교 쪽 같은 경우. 천주교는 아예 그걸 강조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그것을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내가 믿었잖아. 이것은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도 구원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가 목자가 돼서 각각 그 이름을 불렀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듣는 건데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를 바라보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 안 나오면 서로가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잖아. 일로 와 하면 따라가야 돼. 듣고도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3절 보세요. 그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 자, 27절에도 보면 또 분명히 말씀하셔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불렀으면 와야 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이게 듣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살아있음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말씀하신 것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석에 집을 져야지,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바람 일고 풍랑 일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야 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할 때에 그것이 들은 자야.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꼴을 먹고 더 살찌고 더 건강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다, 이렇게 불러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는 다른 것이 뭐냐면, 이제 점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모습,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구원받은 그 초보자의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일이 부족하고 그 삶이 아직 풍성함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반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반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 꼴을 먹여주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데 무엇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냐면 5절 보세요. 5절에 주님 말씀하셔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타인의 음성. 그러면 이 세상에 오직 우리 주님의 음성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디오에 방송이 얼마나 많아. TV 방송이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에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음성,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타인의 음성에 흔들리고 그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면, 교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좀 섭섭한 일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불평 불만이 있을 때에 자꾸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사람들, 이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세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냐면 신천지. 신천지들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전도일까?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말씀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빙자하지만 그들이 지금 기존 교회 성도들을 도둑질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 교회는 감리교든 장로교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만 구원이 있느냐면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옮겨와야 된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이 있는 신천지로 옮겨와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의 문이고 나 외에는 다른 문이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가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신천지가 구원의 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인 이만희가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신천지가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주인 이만희가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 자체,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친 친절과 과도한 친절과 끈질김과 또 이렇게 부추김, 그 불평, 불만, 그 어떤 그 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그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들이밀고 말씀을 공부하자 할 때에 혹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지금 교회 2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논리야. 야, 이건 새로운데, 신기한데, 신박한데, 신선한데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에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야, 내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이 풀렸어. 막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먹어도 안 죽어. 그것은 뭐예요? 내 말 들으면 영생이 있어. 죽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예요?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야. 내 말 들으면 영생이 있고 또 삶이 풍성해져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인간으로 살 거야, 하나님으로 살 거야 할 때에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넘어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영생도 잃어버리고 풍성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단은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거야. 끝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시작은 비슷해. 같아요. 구별이 안 돼. 근데 결국에 끝 이자의 끝, 달을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끝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네. 근데 이것이 아니네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더 벌써 멀리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신천지인지 알고 이단인지를 알았을 때는 이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있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는 거야. 도둑이 오는 것은. 그래서 이 도둑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5절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야 된다는 거야. 도망가야 된다. 그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해요? 왜 이러세요? 나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고 옷이 벗겨지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냅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나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꾸 나에게 대해서 달콤한 말을 할 때에 도망가야 돼요. 귀를 꽉 막고 네가 아무리 해봐라.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상대하지 말고 말씀 갖고 대결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말하긴 하지만 우리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을 어정쩡하게 이러지 마세요. 나 교회 다녀요. 이 정도 하면 계속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분명하게 끊을 건 끊고 아예 그냥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 여운을 남겨주게 그 사람에게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이 없을까? 오늘은 좀 신선한 말씀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또 성도들의 그런 마음의 그 필요를 알고 목사가 좀 더 새로운 것, 좀 더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하려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초창기에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선교의 그 목적은 뭐냐면 그 가서 교회를 세우면 현지인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데 초창기 우리 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평양이건 어디가 교회를 세우고는 현지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넘겨주고 본인은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되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이 교회가 잘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야. 장로님, 요새 목사님 설교가 어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늘 그 얘기지 뭐. 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선교사님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국에 가도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늘 그 말씀이죠. 늘 그 얘기예요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목사 갈아야 되겠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늘 같은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안심하도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때 하신 말씀 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똑같이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있는 거지 다른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선한 것, 새로운 것, 그것을 말할 때에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의 사이클을 분명하게 맞춰야 돼요. 적당하게 맞추면 찌직찌직하고 이게 들렸다 저게 들렸다 막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양의 모습이란 말이죠. 어느 신혼 부부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이 편지가 카드와 함께 배달이 되어 왔는데 그 편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2장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비싼 티켓이. 그리고는 카드와 함께 왔는데 카드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것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돼 있더래.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본 신혼부부는 야,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고 깜짝 이벤트를 했구나 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콘서트에 갔다는 거야. 그래서 콘서트를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관람하고 나서 집에 왔더니 도둑이 들어가지고 귀중품을 싹 다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에다가 이런 쪽지를 붙여놨더래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색다른 거,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뭐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에 너무 그것에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평안한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넓은 세상인 것 같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평안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야.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지 말고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내가 이 모양인데 구원 받았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늘 영적인 사이클을 맞춰 나가야 된다. 다른 소리가 들리고 다른 소리에 지직거리고 주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이단의 소리인지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죽이는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빼앗기는 삶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도둑은 죽이기 위해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차이예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는 아무쪼록 이 사이클을 마치고 나갈 때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양다리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양의 문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